임진왜란에서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전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량해전입니다. 1597년에 있었죠. 그때 칠천량에서 이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몇 척 남았죠? 12척 남았죠. 그래서 다시 이순신 장군이 복귀를 하죠. 그때 유명한 대사입니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런데 그때 일본 수군의 배는 333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조선 수군의 배는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고 일본 수군의 배가 30여 척이 침몰되었고 그리고 그네들을 이 명량에서 이기고 쫓아냈죠. 큰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더 큰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1대 850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20년간을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왕비 이세벨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과 별반 진배가 없는 그러한 타락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아합 왕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싸움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대결을 해보자. 그 대결의 방법은 갈멜산에 모여서 각자 자기 신들에게 제단을 쌓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참 신인 줄 우리가 견주어 보자. 그래서 이 850명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였던 겁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싸움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만 하는 싸움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도리어 그 불리해 보이는 싸움을 먼저 제안을 하고 먼저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세력이 얼마만큼 많고 얼마만큼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참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먼저 그 싸움을 제안할 수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 지금 홀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이런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겠구나, 치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재물 등을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대표해주는 단어는 영끌, 영혼까지 끌어온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게 얼마나 대단하게 느꼈으면 내가 이것만 가졌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권력을 얻으려고,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거짓은 어떤 흐름에 따라서 쇠퇴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도전장을 내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그것이 참 경이로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가소로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그 모든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세워져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 850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다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네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바알과 아세라의 형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따르라. 그런데 그 백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참 신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쫓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이 우상, 이방 신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참 신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러 이 자리에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습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비일비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양쪽 사이에서 세상을 쫓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도 하는 말 그대로 양다리 걸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자신을 이 땅에서 풍요하게 해줄 수 있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그런 머뭇거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결단하지 못하는 그네들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지만 엘리야는 그래서 외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노아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도 그랬을 거고요, 외롭고 두렵고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지금 이 갈멜산에 서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 자리에 지금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엘리야가 섰던 그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 엘리야는 우상의 사람들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네들 앞에서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권을 주지요.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그때부터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네들은 자기네들의 방법대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때까지 불렀는데도 잠잠합니다. 나중에는요, 더 흥분해가지고는요, 그 쌓아놓은 제단을 그 850명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계속 돌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저녁 때가 다 됐는데도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네들의 규례대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 850명이, 여러분들 사람이요, 이 피를 보면 흥분합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친구랑 막 싸우다가도요, 화해했는데 갑자기 코피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싸워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규례대로 몸에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할 때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극도로 흥분합니다. 그랬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그네들에게 정말로 니네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그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러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하지만, 지금 너희들 너무나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네들에게 그 어리석음 좀 깨달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엘리야는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승리는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850명이 그 상황에서 막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흥분되어 있는데, 이런 조롱 섞인 말,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을 할 때 이 850명이 이 엘리야 하나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왜 엘리야에게가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그네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세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러한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 조직,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완전히 드러내놓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때로는 그 벽이, 너무나 사회의 벽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고 했지만 그 벽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뇌, 마음에 번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것은,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러한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네들에게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려주었지만 그네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더욱더 흥분해가지고 응답이 없는 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을 그네들은 하루 종일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이 거짓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아세라가 거짓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참 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였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30절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가까이 와서 모인 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과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내려 있었던 겁니다. 왜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 우상을 따라다녔죠. 다른 전에 나가서 다른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제단은 다 무너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그네들에게 그네들의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왜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증명하기 이전에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그너들 앞에서 이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다시 단을 쌓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겁니까? 과거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끌어내셨고 가나안에 오셔서 이 땅에 정착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자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지금 다시 회복하자라고 이 엘리야는 그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 가운데에도요,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롭다, 뭔가 유행이다 생각하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다른 제단을 쌓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각을 현혹할 때 그 보여지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쌓아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제단이 무너지는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제단이 무너져 내리니까 내 삶이 그때부터 어그러지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 얘기하는 게 그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미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수축됐던 제단이 무너지니까 그 교회가 극장이 되고 술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많은 법들이 이제는 합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 이야기는 모르겠지만은요, 이 감리교단도 참 부끄러워졌죠. 미국은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요, 둘로 쪼개졌습니다.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게 지금 오늘날 무너진 현실입니다. 가정에서의 재단도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의 재단들이 지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성공이 가정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하루 종일 내가 일하고 돈 버는 게 뭡니까? 그 힘으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볼까? 이게 가치 기준의 우선순위가 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 천국을 이룰 것이냐, 이게 아니라 하루 종일 수고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우리 집이 잘 살고 넓은 평수에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가치를 두니까 예배할 시간, 기도할 시간, 그때 나가서 뭐 합니까? 돈 벌어야죠. 엘리야는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자신네들이 무너뜨린 이 여호와의 무너진 그 단을 직접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무너져 내린 그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의 자손이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단을 다시 쌓기 시작을 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쌓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 자체가 제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향기로운 제물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그리고 물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거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 상식에 맞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물을 붓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 이렇게 해야 모든 일말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셔야지 이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일말의 가능성 자체를 다 차단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36절과 37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다 태우고 그 또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립니다. 그때 거기 머뭇거렸던 사람들이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엎드려서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죠. 그리고 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 되신 것을 거기에 있는 우상 선지자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셨던 겁니다. 그 불의 응답으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요,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죠. 37절입니다.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또한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자리에 지금 엘리야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자리에 지금 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정말로 엘리야가 850명을 상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맞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맞설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이 엘리야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고자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세우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까이 제단 앞에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백성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것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들의 조상이 어쩌면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무너진 제단을 보고 다시 수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이 뭘까요? 무너진 제단들이 있으면 이제는 그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처 못 세운 제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섰던 자리에 다시 서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 희생을 드리는 그 삶의 회복이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 수축된 제단의 불로 상징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할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제단이 무너져서 찾아왔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그 제단을 수축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네들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 엘리야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